우리 귀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우리 그 존전 앞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영광의 박수로 한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그렇게 좀 인사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렇게 서로 그윽한 눈빛으로 보시면서, 어떤 눈빛으로 보라고요? 그윽한 눈빛으로 보시면서 괜찮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윽한 눈빛으로 보시면서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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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희 할머니 또 종조모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한 번씩 찾아가면 체구가 자그만한 그 마더 테레사가 152cm였다 그랬거든요. 1m 52. 자그마한 여인인데 세상을 품어 안은 여인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종조모님이 그러셨어요. 자그만한 이렇게 할머니셨는데 가면 그 치마 참 좀 사실은 좀 약간 때가 많이 묻은 치마인데 그 뭐 좀 지저분해 보여. 근데 그거 치마로 제 얼굴을 닦아주시면서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할머니 품어주셨는데, 그 할머니의 그 품어주시는 사랑이 생각이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괜찮다. 그 안에 서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녹아지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오면 사실은 이 녹아내리는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시는 은총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괜찮다는,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면 괜찮은 겁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면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곁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그래요. 괜찮다. 품어주시는 은혜. 아침에 제가 이제 일부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로 가는데 마침 우리 미루가 이제 예배에 올라왔어요. 이 예배 할머니와 함께 권사님 손잡고 복도에 걸어오는데, 거기 담임 선생님, 아동부의 담임 선생님이 나와서 미루를 이렇게 안아주니까 미루도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선생님도 반가워해서 복도에서 막 두 사람이 포옹을 하고 막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렇게 품어주신 하나님 사랑이 이게 교회 사랑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이지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괜찮다, 그 말하면 참 좋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텐데, 하나님께 모든 것들 넉넉히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그 은총의 빛된 품 안에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그 문학의 계보에서 저항시로 분류되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이상화 선생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작품, 저항시죠. 빼앗긴들에도 봄이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인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도 저항시로 분류가 되지요.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쉽게 씌어진 시라고 하는 시도 저항시로, 저항시의 으뜸으로 분류가 되는데, 저항시의 백미로 불림받는 시가 있는데, 시문이라고 하는 분의 그날이 오면이라고 한 시는 모든 저항시 가운데에서 백미다, 이건 정말 저항시 중에 저항시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시가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게 1년과 2연으로 되어져 있는데 2연은 좀 생략을 하고 1년만 제가 좀 소개를, 아마 자막에 뜰 텐데, 자, 1년만 좀 소개를 목소리로 좀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굴은 끼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정말 그날이 오면, 그날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 이 해방의 광복의 빛을 보는 날이 만약에 온다면 이 한강의 물이 용솟음을 치는 그것을 내가 볼 것이고, 내가 마치 인경의 머리를 부딪히는 까마귀처럼 내 머리를 인경에 부딪혀서 내가 처절한 모습으로 남는다 해도 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을 심은 시인께서, 작가가 이 노래를 지을 때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30살에 내가 그 민족의 강복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만약 그 날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한강물이 용솟음 쳐서 춤을 추던 하는 나는 그 날을 볼 것이고, 저기 종로에 있는 인경, 저 새로 된 쇠소 속에 내 머리를 박아서 모든 내 모습이 산산이 끼어진다 해도 나는 그 날을 기다리며 이때를 살아갑니다. 참 귀한 시를 30살에 남겼다가 37에 그 날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던 때를 보지 못하고 나이 36, 7 어간 되던 때에 죽음을 당했는데, 그럼 제가 방금 1년만 소개를 하고 이제 2년은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년은 참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 내 육체의 눈으로 그 날을 보지 못했지만 이미 본 것처럼 이미 그 날이 오니라는 시기로 그 노래를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을 사실은 내가 지금 다 보지 못했지만 이미 나에게 온 날로 그 시문이라는 시인은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살면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것이 이 시 속에 그렇게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독교인 청년이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상록수, 우리 최영신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작품을 남겼던 분, 심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안에 시와 소설이 동시에 올라와 있는 작가는 심은 작가, 또 이상 작가밖에 없는데 참 귀한 분의 그 시간 안에 또 우리가 함께 또 기억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의 빛으로 흑암에 앉아있던 죽음의 저주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으로 오실, 모든 창조를 완성하실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하는 것이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사망의 그늘의 흑암의 권세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비추신 그 빛을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들이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다시금 오셔서 새 창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시문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하는 이 날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이미 온 날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날을,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저는 아프리카 그 흑인 노예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쿰바야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쿰바야 말로 쿰바야, 뭐 이런 이제 곡조로 된 노래인데, 그럼 뭐 아프리카 흑인 우리들이 백인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때를 살았습니다. 죽음의 경각에 날마다 시달리면서 면화 그 밭에서 작업을 하고 처절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주일이 되면 백인들을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백인들이 이 주중에 고통스럽게 일했던 이 흑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으면, 같이 자기 옆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백인들만 예배를 드리고 흑인들은 밖에 마당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보니까 이 백인 주인들이 자꾸 노래를 부르는데 Come by here my Lord,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노래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영어인데 이 흑인들은 영어를 잘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언어로, 이제 요즘 우리말로 하면 콩글리시 같은 흑인들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Come by here my Lord,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를 이제 자기들 말로 흑인들의 말로 표현한 것이 쿰바이야, Come by here, Come by here, 쿰바이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나중에 봤더니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눈물 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 오시면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위로를 필요로 하고 주님의 빛을 필요로 하는데요, 빛을 얻지 못하면 혼돈이요 또 어둠이요 공허한 인생을 사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빛을 함께 얻음으로 하늘의 위로를, 위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은요 39장 말씀까지를 제1 이사야, 신학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40장부터 이어지는 이사야서를 제2 이사야서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제1 이사야라고 부름받는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그리고 바벨론의 유수,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심판받는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데, 40장 말씀부터는 모든 심판이 끝이 납니다. 이제는 모든 죄의 싹을 다 치러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그 희망찬 약속, 구원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시간이 이사야 40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장면을 이제 신학에서는 제2 이사야, The Second Isaiah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는 모든 시간이 다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큰 말씀이 뭐냐 하면 천사들에게 또는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저 먼 땅에 떠나서 주전 586년부터 주전 516년까지 그들이 낯선 땅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 바벨론 강가에서 한 번 노래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종노릇하다가 강가에서 고통스러운 노예 삶을 살다가 70년 모든 노예 생활이 끝이 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저 백성 내 아들과 내 딸이 돌아오니 내 백성을 너희가 위로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으로 이사야 40장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4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는 것, 이제는 종살이 하던 때가 다 끝이 났고 이제는 모든 죄악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범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 바벨론 유수 70년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을 내가 위로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1, 2절 말씀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또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때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진술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섬겨 나갈 때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율법의 하나님, 막 징치하신 하나님, 가시로 막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인데 이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보면 하나님은 정말 자비의 아버지세요.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이 아담과 하와가 아주 근원적인 죄를 범해서 이제 신락은 에덴에서 쫓겨나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근데 그 길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럼 성경에서 어떤 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신 기억하세요? 가죽 옷을 입혀 주셨어요. 저도 한 벌 주시지. 아니, 가죽 옷 얼마나 좋은 옷이었을까요? 가죽 옷을 입혀서 그 길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생명길 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의 여지를, 그리고 모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작은 일 있으면 막 사람을 네 잘못했지 않냐, 막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해, 너는 나쁜 놈이야, 막 심지어는 너는 죽어 마땅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가인이 이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범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는데, 가인도 도망자처럼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니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했습니다. 근데 그 표가 어떤 표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구약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가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를 확증하고 보호를 약속해주는 그 표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셔서 누구도 가인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가인에게 생명의 기회를 다시금 허락해 주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대 속에 사람을 보내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 하면 구원 맞습니다. 구원을 이뤄가고 또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는데, 궁극적인 깊고 깊은 곳에 가면 우리가 만나는 것이 위로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고 구원하기까지 모세가 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 닦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 노예가 되어져서 그 벽돌 굽고 그 비동가 람셋에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할 때 모세가 했던 일은 장차 시내산에서 하나님 부르심 듣고 다시금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하고자 했던 일은 눈물 닦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설교하는 사역자,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치리하고 섬기는 사역자들, 우리 권사님들 주방에서, 때로는 방송실에서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사역들을 하거든요. 우리 찬양하는 사역자도 있고. 근데 이 사역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먼저 받고 그 위로를 전하는 삶이 그 사역의 의미, 궁극적인 에센스, 알맹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누군가를 맞이하셔서 안내를 하셨습니까? 오늘도 찬양을 드리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방송실에 사역을 했습니까? 우리가 주방에서 주방에서 그 우리 식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쳤다, 이 성경을 누가복음 1장 가르쳤다, 이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역의 순간순간과 때와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궁극적인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우리 모든 삶의 자리로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을 끝나고 나면 오늘 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 이스라엘의 위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 그 은총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첫 번째 내어놓으셨던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모든 섬김의 자리이든 삶의 모든 사역의 자리이든 하나님의 위로의 충만한 강물과 같은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이제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지난주 최근의 통계의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가 100만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신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를 다 치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삶의 병이 들어져 있으면 이제는 100만을, 이게 통계에 잡힌 정확한 통계가 100만이니까 이 잡히지 않은 수치를 다 하면, 병원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이제 부지기수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는데, 봤더니 여성이 67만 명입니다. 67만 명. 그리고 남성이 33만 명. 여성들의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우울증이 많다 그래요. 우리 오늘 권사님들 다 괜찮으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여집사님들 다 괜찮으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 괜찮다면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2023년 12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생명력을 얻고,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그 짧은 또는 쉽게 변질되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를 함께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66만 명 여성들 우울증 환자 가운데 가장 심각한 연령대가 언제냐 하면, 최근에 이게 전복이 수치 바뀌었, 전에는 60대 여성분들이 우울증이 가장 심했는데 지금 저 자료에 따르면 20대 우리 여자 청년들 우울증이 가장 심하다는 거예요. 그럼 참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왜 20대 여청년들, 우리 여성들이 가장 큰 우울증을 겪고 있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제 얼굴 비춰도 괜찮습니다. 제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저자매가 있으니까 좀 우울한 것 같아요. 지금 20대 초반을 지나고 있는 여청년들이 3년 전, 4년 전에 코로나 시기를 지냈습니다. 가장 센시티브한, 가장 어려운 고등학교 시절을 지날 때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경험한 거예요. 정말 참된 단절을 경험하게 되면 우울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성의 존재로, 서로를 돕는 존재로 빚어주셨는데,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니, 학교에 가 친구를 만나지 못했으니 그 안에 우울증의 깊은 증상들이 남아있는데, 더군다나 20대 초반의 여성들은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근데 군대 가지 않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 22살, 3살 되었는데 취업의 전선에 내몰려서 지금 직장을 얻지 못하면, 시험을 치지 못하면 인생의 앞이 캄캄한 인생 앞에 서 있으니 20대 초반 청년들이 마음의 우울증이 마음속에 깊게 병처럼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통계치료는 폭음증이라고 하는 이제 공식적인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한 달 이내에 술자리를 가져서 한 번 앉았을 때 5잔 이상을 마시면 이 횟수가 일정 이상 되면 폭음증이라고 하는데, 최근 몇 년 안에 폭음증이 20대 여청년들 안에 약 25% 하던 게 약 50%로 확장돼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대 여청년들이 모여 앉으면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어디 늦게 갔다 돌아오는데 보니까 20대 여청년들이 그 청년들만 담배 피운다고 뭐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남자도 담배 피우니까 여자 담배 피운다 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담배 피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 음습한 골목, 뒷골목에서 여청년들이 마치 쪼그려 앉아서 갈 데 없는 어린 길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누추한 모습으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고요,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고요. 근데 그 모든 것 앞에 젊은 친구들이 노출되어져 있으니, 영적인 참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으니 우울증 속에 빠져들어가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부족한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는 자비의 아버지, 또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풍성한 위로를 얻은 자들로 너희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만민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하늘의 충만한 위로를 위로부터 공급받고 우리가 그 위로 안에서 참된 생명을 우리가 빛나게 살고 우리의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너희가 이제 위로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내가 그런 위로의 내 백성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사야 말씀 속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 은총의 부름을 받고 걸어가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위로해야 될까? 위로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3절과 4절 말씀 속에 힌트가 들어져 있는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합독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는데, 내가 눈에 보이도록 높은 산이 있더냐 낮은 평지로 그 산을 다듬어 나갈 것이요, 골짜기가 있더냐 패인 곳이 있더냐 움푹 파진 곳이 있더냐 그곳은 아름답게 메꿔져서 하나님 함께 임하실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너희가 그 땅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저는 최근에 이제 12월 달 대림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우리 지난주에 기도원 방문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날 오셨던 기도원 대경 회장으로 지금 섬기시는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다가 우리 교회가 지금 라면과 함께 라면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분 집은 봉화 영주에 계신데요, 봉화에 계신 분인데 교회로 다시금 선물을 보내오셨습니다. 뭘 보내오셨냐 하면, 우리가 라면과 함께 라면으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조금 어떤 기여를 하고자 한다니까 가서 즉석 비빔밥을 100통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그 만민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큰 선물을 함께 보내오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도원 지난주에 저희가 헌금을 같이 드리셨고 했는데, 지금까지 기도원을 섬겼던 액수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이 드려졌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난주 어간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이제 김치를 담그셨는데, 김치를 구체적으로 담그셨어요. 잘 담그셨어요. 김치는 뭐 구체적으로 담궈야지 말로만 담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재료 사다가 잘 담그셔서 주변에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제가 다시금 피드백을 듣기로는 이 김치를 받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위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김치가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김치 한 봉지 안에 많은 주변의 분들이 받으신 분들마다 참 감사하다, 참 어르신들 중에도 또 우리 식구들 중에도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그런 묵상을 좀 해봐요. 내년 2024년 성탄절 시즌이 돌아오면 우리 권사님들 좀 다 올라오시고요, 그날은 우리 어른 선배 권사님들, 후배 권사님들 다 올라오셔서, 또 우리 함께 도울 수 있는 분 올라오셔서 우리 식당 5층에서 김장을 그냥 쫙 이렇게 좀 펼쳐놓고는 다 담궈가지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 우리 만민교회 주변에 있는 일대에 정말 이 김치가 그냥 막 김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게 상상이 되나요, 여러분? 김치가 막 강물처럼 좀 흘러가서, 그래 누군가의 위로를 우리가 위로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함께 그런 시간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최근에 저희가 우크라이나, 필리핀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 위한 성탄 선물 상자를 만들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정말 참 많은 분들이 마음과 영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아이들 선물을 잘 고르지 못하면 목사님이 좀 골라주세요 해서 교회로 선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 300통 가까운 200수십 그 선물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아이들 선물 사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골짜기가 메꿔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는 것을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듯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합독합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했는데, 여러분, 푸른 꽃은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풀과 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 큰 강대국을 형성했던 바벨론도 풀과 꽃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우리 인생은 쉬 마르는 인생들이거든요. 누구든지 영원한 인생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영생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영원히 남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이 풀과 꽃처럼 마르고 시들지 모르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위로를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작은 것으로 위로하려고 해봤자 이것은 유통기한이 분명합니다. 얼마 위로가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한번 위로하면 그 위로가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한테 용돈을 이렇게 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아버지의 감동이 와서 오늘 아들을 위해서 5만 원 줘야 되겠다. 그 5만 원 아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잖아요. 그럼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 효과가 1시간밖에 가지 않습니다. 1시간 지나면 내가 언제 받았느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선물해줘봤자 효과가 얼마 가던가요, 여러분? 좋은 선물이면 그 효과가 죽을 때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기억해주고 뭐 늘 그거 기억해주면. 근데 인간의 모든 위로가 풀과 꽃처럼 시들고 나면 아무 오래 가질 않아요. 그런데 정말 변치 않는 위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면 그것으로 위로를 삼으면 어떤 세상의 환경에 바람이 불어도 그 위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서 오늘 8절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영원한 위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리 대구에서 이제 아주 두드러지게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필그림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공동체가 어제 저기 콘서트 하우스에서 핸델의 메시아를 거의 전곡을, 물론 시간상 편집을 해서 거의 모든 전곡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전체 52곡으로 되어져 있는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만약 내년에 필그림이나 또는 다른 어떤 단체에서 메시아를 한다면, 공연을 한다면, 연주한다면 우리 만민교회 식구들은 그냥 다 가자. 아멘을 좀 제때 좀 빠르게 좀 하시면 얼마나, 제가 다시 안 한 걸로 다시 한번 할게요. 좀 전에 편집하고, 만약 우리 내년이든 누가 필그림이 하시거나 우리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하면 우리 만민교회들은 다 가자. 정말 감사해요. 그래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커피 몇 잔 안 마시면 그 위대한 곡에 참여하는데,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곡은 핸델이 약 50세 어간이 되었을 때 1741년에 여러분 24일 만에 이 대곡을 완성을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대곡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예수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영광에 대한 노래를 썼는데, 어제 연주 시간도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근데 2시간 동안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이사야 말씀, 누가복음 말씀, 성경의 곳곳에 있는 전도서의 말씀, 모든 말씀이 다 동원이 되어서 전체 처음 1곡부터 마지막 52곡까지 전체 말씀으로만 되어져 있는 곡인데, 어느 한 사람 자리를 뜨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곡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모든 곡이 끝났을 때는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그 찬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 듣길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자리에 넘쳐났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이것이 말씀의 역사구나.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사 선생님들 뭐 힘들게 정신과 의사를 양성할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 예배 드리면, 주님 말씀 얻으면 모든 우울증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매일같이 우울하고 죽을 것 같고 흑암 안에 거하고 암흑세계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질 얻으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영혼이 살아나 춤을 추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그래서 참 좋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만민교회 식구들은 유튜브 보시면 주로 무슨 프로그램 보세요? 유튜브. 네, 말씀 못 나는 분도 계시고, 제가 보니까 막 어떤 분들은 맨날 정치만 보는 분들. 근데 이게 정치도 주의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실 때 이게 요즘 리터러시라고 그래요. 리터러시, 유튜브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유튜브도 분별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이렇게 오픈을 한 그것을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매일 똑같은 것만 들어와요. 이게 자꾸 세뇌당하듯 이게 하나만 좀 보게 되고 이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 중에 좋은 유튜버가 있는데 이런 유튜버가 있습니다. 말씀 읽어주는 큰아들. 얼마나 좋아요. 제목도 좋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제목 속에 그 제목에 말씀 읽어주는 신권사 뭐 이런 유튜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신은경 권사님 옛날 아나운서 하셨던 분이 말씀을 읽어주는데 이 회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좋은 목소리로 들려주는데 그 말씀을 함께 듣고 하루를 열고 하루를 마감하면 그 영혼의 빛과 생명 안에서 그 시간을 마무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매일 싸우는 만 뉴스만 맨날 쳐다보고 있고 이러면 영혼이 밤에 잠을 자도 영혼이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우리 만민 예배자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고 권면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가능하다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힘써서 노력하실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자리에서도 비판자가 되지 마세요. 어떤 자리에서도 비난자가 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 성도님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게 내가 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을 것 같고 내가 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행하시는데 악한 자들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노아 홍수가 끝이 나고 이제는 그 긴 홍수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물러가고 나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주를 얻게 되어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게 옛날 노아가. 근데 포도주를 만취가 되어서 자리에서 이제 쓰러져 잠을 자는데 자기의 부끄러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잠을 주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냐 하면 함이 봤습니다. 첫 번째 목격했던 아들이 함이 봤는데 함이 아버지를 비판했습니다. 함이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엘레리 꼴레리 엘레리 꼴레리 아버지가 벗었대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닌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 보는데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우린 보지 않겠습니다 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지나가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함을 저주하셨습니다. 이게 참 작은 사건 같은데 그 참 씻을 수 없는 저주를 함의 자손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덮어주었던, 그것을 나는 이 사실을 알지만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덮습니다라고 했던 셈과 야벳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은 다 함께 복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갈 때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답답해 보였습니다. 아니, 예수님 좀 열심당원 이 스카리오스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 정부를 좀 전복을 시키고 지금 이 땅에 인간적인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이 전쟁을 벌여서 지금 하마스처럼 팔레스틴처럼 이스라엘처럼 전쟁을 벌여서 예수님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나섰던 이가 돈을 맡았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면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이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게 되어져 있는 일을 가룟 유다가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여러분, 우리는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위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누가 할 거라고요. 근데 그 길은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그 누가 맡을 텐데 그 일을 왜 믿음 있는 사람이 맡냐 그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늘 위로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비난자의 반열이 아니라 위로자의 반열에 넉넉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참 간절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오늘 저희 마지막 말씀 읽고 싶은데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9절 마지막 말씀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10절과 11절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 합독해서 말씀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참으로 위로자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 놀라운 거 발견하는데요, 우린 이스라엘의 기환,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만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환을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바벨론 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 보시면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위로자가 아니면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먹이시며 인도하시며 품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어려움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사람 모든 예배자들께서 하늘의 위로를 풍성히 넘치도록 얻으셔서 그 넘치는 위로를 이 세상 가운데 풍족히 흘려보낼 수 있는 위로자들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